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룰 부분이 있는데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어요. 뭐냐면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 그대로 상태에서 나쁜 부분, 부족한 부분, 죄된 부분들을 좀 참고 억제하고 나를 좀 성숙하게 좀 개발시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 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좀 개발하고 뭔가 이렇게 습관을 좀 바꾸고 그게 지금 나를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개발하는 거지 육체를 개발해봐야 좋은 거 없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죽은 것으로 인정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냐면 자기중심으로 살아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나의 유익과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이 땅에서 어떤 모든 것을 승부를 보는 것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망에 사로잡히고 뭔가에 사로잡히고 권세에 사로잡히고 물질에 사로잡히고 살아가요.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은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 어느 교회 다니고 직장은 뭐고 누구 아버지고 그다음에 내가 뭐 이것을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가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개발해봐야 좀 더 나은 나방이 더 되겠어요. 그러나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진정한 내가 누군가 그것을 이건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옛사람.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된다. 옛사람이고요. 이 옛사람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존재, 우리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이전까지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그 생각, 감정, 의지와 인격이라고 하죠. 그냥 옛 자아, 나 중심의 육체의 생명이 이게 난 줄 알았는데 이 생명이 끝나면은 호흡이 끝나면은 끝나는 게 이게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우리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영적인 부분 이게 진정한 우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존재해요. 영원히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생각하고 개발하고 이쪽에 치중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그 새로운 존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옛날에는 나 중심, 이 땅에서 뭔가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게 과거의 내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기도 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내 갈망이 되고 내 소원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존재하는 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령의 도움받아서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이런 좋은 생각에 도움받아가지고 옛날의 나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갈등하고 좌절에 빠져버려요. 여기엔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옛날의 나가 죽었다. 그래도 여전히 살아가지고 꿈틀꿈틀 오징어처럼 꿈틀꿈틀 한다고 했잖아요.
당모가지 잘라도 계속 돌아다니는 것처럼 꿈틀꿈틀 할 때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께 드리는 이 연습을 하는 거고,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할 때 이것이 죽었고, 이제 이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서 이게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요,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영적인 부분은 관심은 뭐예요? 이것이 내가 죽어서 내 어떤 이 부분을 해방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져서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난 좋겠다. 이게 소원인 거예요. 이게 갈망이고, 그런 사람에게 누군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은 아하, 감사하구나. 왜냐하면 내가 이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이쪽 영적인 부분이 나라고 생각하면, 아, 이건 그래, 옛날에 나는 죽었으니까 괜찮아. 이거에 대해서 큰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나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사는데,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데 나를 무시한단 말이야. 그럼 난 뭐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지냈다. 이건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용서받았다는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그러기에 이제 우리 인격이 뭐냐면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인격이잖아요. 이 인격이 옛날에는 죄 속에 빠져서 옛 자아를 따라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생각, 의지, 감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죄의 속성에, 자기 만족에 내 생각이 집중되었고, 나를 변호하는 데 논리적이고, 나를 보호하는 데 논리적이고, 그 감정도 나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 인격이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쪽에 생각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감정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가득 차고, 그러니까 이 인격 부분이 이제는 하나님, 이 영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연결이 되고, 옛날의 죄 부분과 옛날의 어떤 올드미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뉴, 새로운 존재와 연결되면서 이게 익숙해지는 것, 이게 길들여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저쪽에서 좀 얻어서 이걸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 새로운 존재가 이제는 계속, 전에는 못 느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발되면서 계속 진정한 내가, 이건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바라보다 보면은 몇 가지 모든 부분이 달라져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이전에는 그냥 사람들하고만 싸웠어요. 너 나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야. 너 기분 나쁘거나 너 나를 무시하냐? 그 사람하고만 부딪히고 싸우고 상처받고 맨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작아 보여요.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그것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영의 세계가 보이면서 정말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 뭔지, 엘리사가 보았는데 그 게하시는 못 본 것처럼, 게하시는 눈에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람 군대만 잔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영의 눈이 딱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천군 천사가 불병과 불말이 쫙 그걸 보이니까 이게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 적에 옛 자아의 모습,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떠냐면 염려할 것뿐이고 근심할 것뿐이고 망할 것 같아요. 그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어렸을 적에 땅 따먹기 하고 사금팔이 가지고 땅 따먹기 했었잖아요. 그게 단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막 조금이라도 팔 더 찢어가지고 이러다가 저녁 때 밥 먹어라 그러면은 너가 잘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단 줄 알고 살아가는 삶에서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걸 바라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가 딱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 영의 세계가 보니까 싸움 자체가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과 싸웠다면 그냥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뭔가, 그리고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의 약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대응하는가, 그런 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틀려져요. 이전의 기도는 뭐였냐면, 이전의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고 내 그 요구사항을 올려드리는 걸 기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도의 일부분이에요.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남편을 놓고 기도해요. 옛날에는 우리 남편 건강해서 돈 잘 벌고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애들한테 봄이 있는 그 아빠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눈이 뜨니까 기도의 내용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남편 건강해서 돈 잘 벌어서 애들 뭐 이게 다 했는데, 하나님, 이 남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옵소서. 이 남편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이제 엉뚱한 것에 마음을 집착하고 엉뚱한 것에 취미생활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정말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남편을 벌어들인 이 수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사업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물질을 바라보면서 창대하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옵소서. 이 아버지가 옛날에는 건강한 아버지만이었는데 영혼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녀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자녀들 이끄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정말 기도가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만 기도했는데, 이 땅에서 승부 거는 거 이것만 기도했는데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출세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결혼 잘하고 이거 기도했다면은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어떤 패턴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도 그건 괜찮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게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정말 좋은 성품의 아이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정말 다니엘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순수한 자가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기도가 틀려져 버려요. 왜? 보이는 게 다르니까 기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아이 공부 잘해서 건강해가지고 출세해서 돈 잘 벌어서 결혼해서 잘 먹고 살다가 죽어라, 이게 기도였단 말이에요. 이건 다 죽어질 건데, 누구나 되는 건데, 이걸 기도하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니까 추구하는 게 달라요. 기도 내용이 다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옛날에는 내가 어떤 뭐를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기도에 부담을 주세요.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 뭘 추구할지가 달라져 버려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뭘 느끼냐면 우리의 부족을 한없이 느껴요. 이전에는 내가 괜찮다, 나 근사하다, 잘생겼다, 뭐 공부 열심히 한다, 뭐 한다, 돈 잘 번다, 이게 나였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나는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라면이 진짜 좋다, 뭐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날 한 5,000불짜리 뷔페를 한번 갔어요. 예를 들어서 하니까 이건 뭐 도대체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인류 유리사들이 요리를 잔뜩 해놓고 진열해놓고 막 그걸 마음 놓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가져가서 도시락으로 싸갔다 가지고 딱 보니까 창피한 거예요. 얼른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리고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게 공짜, 어차피 공짜인데 이게 도시락 싸고 다니지 말고 얼른 치우고 이걸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 도시락이 좋아, 다른 사람은 큰 사게 먹는 옆에 도시락 까먹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옛날에는 내게 그렇게 소중하고 커 보였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사야가 그전에는 왕족이잖아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던, 내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티끌 중에 거하는도다,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겸손해져요. 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저 나는 순종할 뿐이니이다. 옛날에는 내 의견을 어필하려고 내 의견 기도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맨날 이게 기도의 씨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과 우리를 향한 계획과, 나는 내 어떤 요 작은 것 하나 추구하는 것이 나는 최고의 목표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것은 너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10,00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작은 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씨름했던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나 크고 광대하시고 영광스러운 걸 바라보니까 내려놔 버리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그런 태도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세요. 기도를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다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 내용이 틀려져 버려요. 설교도 똑같아요. 기도도 똑같고, 내 나름대로 좋은 문장을 만들어서 이거 우리 성도들한테 이거 전달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그 내가 만들어낸 메시지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책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서 이거다라고 하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느낌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이게 수준이 똑같겠어요? 동일한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내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서 거룩한 기도의 부담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을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내용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에 기도하려고 했던 것은 돌아보니까 저절로 다 이루어져 버렸네요. 그것도 구하긴 구해야 돼요. 그런데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도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 내용이 바뀌어버리고 기도의 흐름도 바뀌어버리고 기도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보이는 세계보다는, 눈에 당장 내 생각으로 느껴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기도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육신으로 기도하면은 뭐냐면 그 고민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그 질병 빨리 해결되시고, 그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 빨리 해결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그것이 그에게 정말 유익하구나. 하나님 이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이 정말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사업의 어려움과 이 관계의 어려움과 또 이 건강의 어려움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가 그런 사람이 되고 나니까 문제가 벌써 다 해결돼 버렸어요. 아인슈타인 얘기한 대로 우리의 현재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이 관점에서는 문제 해결 안 돼요. 해결됐으면 진작 해결됐어요. 우리 변화도 우리 힘으로 변화될 것 같으면요, 노력해서 변화될 것 같으면 진즉 다 변화됐어요. 우리 힘으로 변화 안 돼요. 그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전혀 다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틀려져 버리죠. 바라보는 게 달라지죠. 그런 거랑도 비슷해요. 나는 이 차 트래픽 막혀가지고 막혀가지고 빨리 좀 가야 되겠는데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트래픽을 막히게 하셔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려고 하는 시점이 이제 좀 다가오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빨리 대형 사고 들어가는데 그 현장에서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 엑셀을 밟으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트래픽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데 가보니까 와, 3분만 더 빨리 갔으면은 완전히 화재 현장에 내가 같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니까 그런 것을 자꾸 느끼면 느낄수록이요,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내가 뭔가를 의견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뭐 핏대를 높이고 막 이러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아닌 거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점점 말이 없어져요.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은 그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런 그 또 새로운 나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영이 수동적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 생각이 수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속 사람이 강해진다고 해서 우리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멍청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비워가지고 이건 도 닦는 거예요. 불교는 비우는 거예요. 멍하고 있으면은 생각을 다 비우고 있으면은 뭔가 진리가 탁 임해가지고 뭐 그러다 보면은요 사단이 임합니다. 그 생각이 다 비어 있으니까 사단의 목소리가 초자연적으로 싹 들려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우리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고 우리 감정을 그냥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이 감정을 다 비워가지고 주님 내게 감동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여전히 있고요, 우리 감정은 여전히 있고요, 우리 의지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옛날에는 나 중심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육중심으로 이게 길들여졌는데, 죄로 길들여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선언하고 이제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바꿔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잘못 생각하는 것을 아니구나. 그럼 이 생각은 이제 뭐 하나 진리를 발견하면 금방 교정해가지고 쭉 다시 또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처럼 이거 아니구나. 쫙 이성이 협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 개발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뭔가 기도의 제목을 딱 영어로 주면은 우리 생각은 마음은 뭐 하냐면 멍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정리가 딱 돼서 언어로 표현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말로 나오는 거죠. 생각이 그렇게 협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이 옛날에는 누가 나 무시했나 안 무시했나 내 자존심과 내 어떤 취미 기본적인 어떤 길들여진 감정이 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정, 그러니까 그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똑같은 감정이 있는데 옛날에는 죄 쪽으로 치치고 충동적이고 그다음에 누가 나 인정 안 하냐 그런 쪽에 민감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좋았다 이랬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걸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화나는 걸 나도 같이 화나는 거예요. 의의 분노가 되고 이것이 내 감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쓸데없이 요동치지 않지요. 누가 나 무시한다고 그래서 아무 반응을 안 해요. 오케이. 그러나 의의 분노가 날 적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해방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모독될 때는 내 감정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다윗처럼 막 골리앗한테 찾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감정이 바뀌어버렸어요. 의지가 옛날에는 내 야망을 쫓고 내 꿈을 쫓고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막 추구하다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의지가 협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될 때 의사결정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내가 순종할까 하고 적극적인 그쪽으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인사이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방향을 제시해 주면 그걸 내가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마음을 품을까 하고 의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쪽의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무시되는 게 아니죠. 사탄은 우리를 바보처럼 만들고 멍청하게 만들어서 꼬북노릇 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안 하죠. 후 불면 우리 생각이 바뀌고 후 불면 우리 의지가 바뀌고 그건 로봇이죠. 하나님은 로봇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존중하세요. 우리 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정을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감정을 그래도 함부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요. 감정이 길들여지기 원하세요. 다른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우리 생각이 세속적으로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쪽으로 길들여지도록 하세요. 우리의 의지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교정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우리 인격이 예전에 나의 모습에 집중됐다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죽을 몸으로 여기고 이제 뉴미 새로운 존재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정한 내가 돼요. 진정한 내가 되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의 성령에 늘 감동돼서 하나님의 신에 너처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도다. 요셉한테 바로가 그러잖아요. 생각이 감정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요. 그리고 의지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요. 그러면 정말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회방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도 회방하고 들어갔을 때부터는 영적으로 막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혈은 혈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혈은 뭐냐면 성질로 싸우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인간적인 어떤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마귀랑 싸울 때 여러분이 지성을 가지고 싸워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마귀는 변호사예요. 우리와 말을 해서는 논리로 해서는 마귀 못 당합니다. 그는 힘으로 우리 육체적인 힘으로 하면은 우리 비교 안 돼요. 우리가 1톤을 들겠어요? 10,000톤을 들겠어요? 못 들거든요. 이 능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고요.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고요. 혈기로 싸우는 거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 정리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영적 전쟁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영적 이제 보이지 않던 세계가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영역이라는 게 생겨요. 그 속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함부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주저앉지도 아니하고 그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지식은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개발되어 가는 거예요. 계속 개발되어 가는 거.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면은요, 이 영적인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우리 속 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면은요, 영적 싸움을 이해하게 되고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금방 간파가 돼요. 아하, 저러려고 그러는구나. 아하,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금방 느껴져요. 옛날에 생각으로는 도무지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남편은 왜 저럴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생각으로는. 근데 이 영의 세계가 딱 열리기 시작하면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구나. 금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군지, 내 속 사람이 진정한 내가 되는, 거듭나기 전에는 옛 사람이 나였다면 이제 거듭나고 나면 내 속 사람이 진정한 나구나. 이 영적인 부분이 진정한 나구나. 이건 영원히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인격이 이 영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전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이 계속 강해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귀신 들린 분들, 어려움 있는 분들 만나면서 계속 씨름하면서 영이 계속 강해지는 걸 경험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때는 별 생각 없이 살았다면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영이 계속 강해져요. 점점 강해져요. 어둠의 세력에도요,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총지휘관은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뭐 하나님처럼 전 세계를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마귀 밑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요. 그 밑에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 우리가 대부분 싸우는 것들은 영적인 단계 어린 상에서는 쪼물하게 귀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들은, 이 귀신들은 아주 거기서도 영적으로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건가 봐요. 딘셔만의 책 보면 그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단계에서는 귀신들하고 부딪혀요. 그러니까 쉽게도 한번 예수님으로 대적하면 금방 떠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악한 영의 단계가 되면 웬만해서는 안 떠나요. 굉장히 강해요. 더더욱이 이제 도단계 지나고 나면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한 도시를 사로잡고 있는 영뿐만 아니라 그 정치 권력하고도 실제적으로 부딪히게 돼요. 그 다음 단계 지나고 이제 그 싸움은 우리가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하시지요. 마귀 사단과 직접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총지휘를 할 뿐이지 그건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다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지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혈과 육에 대한 사람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 어둠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은요, 이 정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될 때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될 때 나라가 달라져요. 경제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져요. 경제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제권을 잡으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제 사탄교회 돈이에요. PNG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엉뚱한 일에 쓴단 말이에요. 이 경제권을 누가 잡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이 정치 쪽으로 들어가고요, 경제계로 들어가고 법조계로 들어가고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거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후에 누가 이기심과 욕심과 허영심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공중에 다니면서 요리조리 다니면서 사람을 탁탁 공격하는 그 영들을 분별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전신갑주를 입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허리띠, 가장 중요한 일이 허리띠를 띠고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 다음에 의의 흉배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내가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배한 것을 신을 신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지.
내가 이 생각 자체와 이 생각을 보호해야 되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탁 태면은 다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공격 무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말한다고 그 말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 말 웬만한 말 관심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떠나버려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은 무너져버리죠. 예수님도 그냥 니네 떠나라 그렇게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신 그분도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적재적소에 잘 알고 그때그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 믿음을 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실은 말씀이 딱 불화살처럼 쏘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탁 치면은 그 자리에서 탁 끊어져 버려요. 견관진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엉뚱한 생각들이 막 여러 번 생각이 올 적에 하나님 말씀으로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분별되면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복잡한 생각이 들어올 적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생각을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방패로 탁 대고 다른 사람이 헷갈리고 그럴 적에 하나님 말씀을 딱 공급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 버리고 힘들하고 낙담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니까 금방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싸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의견을 아뢰는 것을 넘어서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뭘 원하시고 이 교회에 뭘 원하시고 그 성도에게 뭘 원하시는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서 늘 구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다 다르게 보여요. 목표도 다르게 보이고요. 성경 공부도 다르게 보이고 사업하는 것도 다르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이 뭘 갖춰야 되고 뭘 채워야 될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쓸데없는 걸 갖다 머리에다 잔뜩 집어넣고 엉뚱한 거 가지고 무장한다고 무장하고 그러니까 툭 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